감동의 스토리를 남기는 인생.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신지요? 사람들은 스펙 대신 스토리를 기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건을 팔지 말고 스토리를 팔아라. 건물을 팔고 싶거든 건물에 스토리를 담아라. 이 집에서 사시생이 배출됐어요. 이 집에서 쫄딱 망했던 내 사업이 일어났어요. 이 집에서 비염이 뚫렸어요. 이 정도라도 스토리를, 복음 증거자의 사명이 있다면 스토리를 남기는 것입니다. 자녀를 구원할 때도 결국은 부모가 남긴 스토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사역자의 우선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 스토리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 좋습니다가 아니라 그 좋은 스토리를 알고 이해하고 그 스토리 위에 나의 스토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스펙이 아닌 스토리를 드러내 주십니다. 백윤영 목사가 역사의 위대한 일을 일으켰는데 키가 몇 센치였더라. 쌍꺼풀이 진하게 있었더라. 구옛나루가 멋지게 났더라. 2대8 가르마를 하였더라. 이런 것들을 어디에도 기록한 적이 없어요. 김재성 목사님 아시겠어요? 눈썹이 멋있었더라. 눈썹이 정갈하게 그려졌더라.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내려오지 않았더라. 이런 기록이 없다고요. 우리의 스토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감동의 스토리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스토리가 넘쳐나야 되는데 자신만의 꿈의 스토리, 우리 아이들의 꿈의 스토리, 우리 아이들이 IQ가 몇이고 뭐 토익 점수가 몇 점이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의 스토리, 믿음의 헌신 스토리, 풍성한 은혜의 스토리, 사랑과 용서의 스토리, 감동적인 유언의 스토리를 남겨야 된다.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남겼다. 그 증거가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매일이 어려우면 매달이라도 어려우면 매년 감동의 스토리를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박사인 줄 아시냐고 물었어요. 제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냐고 물었어요. 제가 대학원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세종대 대학원도 나온 거 아십니까 혹시? 책에도 쓰고 홈페이지도 쓰고 다 쓰지만은 여러분은 그런 거 관심 없어. 우리 목사님이 남긴 믿음의 스토리에 관심이 있지. 우리 목사님 박사야. 우리 목사님 석사야. 우리 목사님 교수야. 교수까지 건 뭐 누구나 다 하더만. 이렇게 됐잖아 이 시대. 그러니까 교수로서 어떤 스토리를 남겼냐가 중요하지. 교수야 아무 의미 없어. 저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막 예쁘게 하고 다니실 때 제가 알아드리면 좋겠지만 때로는 제 안에 변화된 예쁜 모습도 모를 때가 많아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넥타이를 못 차고 왔든지 가르마가 2대8, 6대4, 7대3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관심 없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외적 조건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남긴 믿음의 스토리가 서로를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 목사님 박사야. 우리 목사님 석사야. 기독교 교육 석사야.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가 두민이 은민이를 어떻게 잘 키웠는지 그 스토리를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동의 스토리를 남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감동의 스토리를 남길 수가 있느냐?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남겼다. 청사교회 어른들은 증거를 남겼다. 감동의 스토리를 남겼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 자신의 재능과 꿈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감동의 인생을 살 수 있냐? 감동의 스토리를 남길 수 있냐? 자신의 재능과 꿈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를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했다. 여러분,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귀합니까?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싸우니까 뭔 소리냐? 이들 사이에 줄을 서는 거야. 심는 사람 편이야? 물 주는 사람 편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두가 감동이야. 심는 사람도 감동이고 물 준 사람도 감동. 심으놓기만 하면 뭐해? 물을 줘야지. 맨 땅에 물 주면 뭐해? 씨앗이 있어야지. 둘 다 감동.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했다. 고전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세시봉 가수들이 멋있는 것은 평생 통기타 들고 노래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김세한 씨인가 그분은 길가에 앉아 그 노래만 몇십 년 동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레전드라고 불리는 트로트 가수들이 살아남은 것도 예능, 연기,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한동안 이름 브랜드가 올라가면 항상 프랜차이즈를 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송대관 씨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기억나십니까? 쨍하고 해뜰날을 부르는데 숨이 차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노래를 부르면서 숨차 하시더라고요. 매우 팽팽하셨는데 왜 팍 늙었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부인이 사업한다고 땅 사고 집 사고 이렇게 하다가 사기 어떤 그 스캔들이 나가지고 재판을 몇 번 받고 나니까 사람이 팍 꺾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쨍하고 해 뜰 날 가수는 노래 부르고 살아야 되는데 언젠가 사업 그 브랜드가 올라있을 때 이것으로 뭔가 한번 튕겨보겠다 한 거죠. 사업이 무너지니까 인생도 무너지더라고요. 건축 현장을 볼 때마다 재밌습니다. 다 건축 현장 가서 숨을 손 놓고 나 한참 동안 제 방에서 유리창으로 한참 동안 지켜보는데요. 다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각자 역할이 다 있어. 돌 붙이는 사람은 절대 전기공사를 못해. 전기하는 사람은 돌을 못 붙여. 전기하려면 돌 붙이는 사람한테 이거 해주세요. 또 한 사람은 이거 해주세요. 서로 상호 연합, 상호 존중. 정중하게 도와달라고 말하더라고요. 각자 분야의 긍지를 가지고 일하더라고요. 저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실국장, 실장, 국장급 이런 직함을 만들어주고 매주일 오후에 이분들과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과 함께 한 주간의 사역들을 다 의논해. 주일 아침에는 장로님들과 한 주 사역을 의논하고 오후에는 실제 움직이는 손과 발과 같은 실국장급들을 모시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신의 꿈대로 자신의 재능대로 자신만의 분야에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전반적으로 한 주의 사역을 얘기하고 각자 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주일학교 얘기하고 관리 쪽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우리 이명필 집사님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요 어떤 캠프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뭐 어쩌고요. 쫙 각자 나름대로 그 일들을 얘기하는데 다 필요한 사람들이. 이상한 목사는 왜 그럴까? 한영정 목사는 왜 그럴까가 아니라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이분들과 딱 뭉치잖아요.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고. 요즘에는 이제 비즈니스 대표들이 다 그 자리에 모이니까요. 이번 주 이만큼 돈이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돈 만들어 오세요. 아멘. 딱 이러. 의자 필요하니까 교체 집사님 의자 만드세요. 아멘. 의자 만들 때 망치는 있고 모선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기업에서 돈 가져오세요. 예. 이상한 목사님 영상 도와주세요. 네. 한영기 목사님 하세요. 네. 다 얼마나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고 꼭 청와대 회의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어떻게 하면 감동의 인생을 살 수 있냐. 우리가 피교하다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끝내 멋진 어른으로 남을 수 있냐.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 꿈, 내 재능, 내 사명 이걸 기억하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진선미 권사께서 연호로마를 빠져나와야 돼요. 로만 숯불갈비 팀으로 가셔야 되는데 우리 각경님 권사가 이제 혼자 다 주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팀들이 지금 자신들끼리 한번 움직여 보겠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고여은 사모에게 음식을 좀 가르쳐 보세요. 세 분이 같이 가서 배워왔잖아요. 최은호 집사께서 저보고 목사님 해봤는데요 안 됩니다. 다 돼도 그건 안 됩니다. 내가 잘 알아. 고여은 사모는 음식 쪽이 아니야. 사람이고 피아노고 예술이고. 그런데 우리 각경님 권사는 음식 그 분야 보여주면 알아버리고 먹으면 알고. 어제도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오셔서 연어를 딱 드시더니 엄청 연어를 막 허겁지겁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 연어로만 주방장이 아주 연어를 잘 다루고만 이러더라. 각경님 두고 한 얘기예요. 그러나 각경님은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힘들어요. 지금도. 각경님 권사한테 매니저를 해라. 안 하면 안 돼요. 음식은요 500명도 200명도 그냥 그냥 해버려. 그러니까 각자 나는 주방에 있을 테니 당신은 홀에 그 사람들을 만나주고 관리를 해주라. 그랬더니 서로 행복해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감동의 스토리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가수는 끝까지 노래만 해야 됩니다. 개그맨은 끝까지 웃겨야 됩니다. 예뻐지려고 하지 말고. 나는 개그맨이 예뻐지는 열받은 사람이에요. 조만간에 그 인생이 끝나. 찬송을 맡은 사람은요 예뻐지려 하지 말고 잘생겨지려 하지 말고 영역을 보태세요. 찬송을 찬송. 목사는 잘생겨지려고 하지 말고 키 크려고 하지 말고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쪽 빠져가지고 허리가 28 입으시는데 설교하다가 맞다고요. 그러니까 28이 돼가지고 배가 쏙 들어가서 옛날에 성지인처럼 돼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면 저한테 여러분에게 아무 감동을 못 줘. 근데 배가 좀 나오고 몸매가 퍼졌을지라도 설교만 하면 감동을 준다면 이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꾸 뚱뚱한 저를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도 살을 이렇게 계속 찔 마음은 없어요. 유지하거나 여기서 줄여야지 더 찌면 사람이 아니죠. 근데 목사가 언제부턴가 몸매 관리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모델이고 어떤 연예인이라면 몸이 이 재산이니까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돼. 할렐루야. 얼굴이 안 예쁘신 분들 예뻐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마음이 예쁘실 거야. 얼굴 안 예쁘신 분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예쁘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넓게 하셨습니다. 얼굴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가지고 일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삐질 겁니다. 얼굴이 안 예쁜 사람들은요, 마음이 넓고 다 품을 수 있고 듣기를 잘하고 아주 하여튼 여러분이 필요한 데가 많아. 근데 얼굴이 예쁜 사람들은 속이 좁아. 공주병이 있어가지고요, 안 예쁘다 그러면요 삐치고 울고 막 살쪄 불었네 울고, 얼굴이 이상하네 울고. 그런데 그냥 얼굴이 은사가 아닌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화장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지요. 내가 봐도 이상하네요. 각자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감동의 스토리를 남기는 인생은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아시아로 갔다면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났을 이야기가 마게도냐로 가면서 성령의 이야기로 끝이 나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이 예배당을 그냥 스스로 폐쇄했다면 확진자 나오지 않았다로 끝났을 일이 기도회로, 부흥회로, 건축으로 이어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11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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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믿음으로 요수아는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믿음으로 기생은 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미래의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다른 박질을 치도록 도와준 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순종. 순종의 힘은 강력합니다. 아무것도 없음에서 모든 것이 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순종은 나이 들어서 한다 그랬습니까? 젊을 때 한다 그랬습니까? 순종은 언제 한다? 젊을 때 할 수 있다.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것이 후패해지는데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약해집니다.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대신 무언 세지고 고집은 세지고. 젊어서 용량을 키우지 않으면 늙어서 키울 수 없습니다. 젊을 때 키우는 겁니다. 젊을 때 사이즈를 키워서 그 사이즈를 평생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순종이 생명을 주고 순종이 미래를 줍니다. 젊어서는 꿀밥 맞고도 깨우치는데 늙어서는 몽둥이로 잘 안 깨진대요. 젊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젊을 때 일하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순종을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남기고 감동의 스토리를 남기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자고요. 언제가 그러면 젊은 날입니까?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일 아침에는 또 늙어 있다고요. 이번 주일은 더 늙어서 온다고요. 사진 보시라니까요. 지금 같이 보고 사니까 모르는데 사진을 보시면 일주일 뒤에는 더 늙었어요. 한 달 뒤에는 우째 점점 이렇게 무대에 늘 서는 사람들 여러분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느끼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점점 늙어가요. 흰머리도 늘어가고. 그러니까 오늘 순종이 가장 젊은 날의 순종입니다. 믿으면 순종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감동의 스토리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자녀를 구원하고 스토리가 후대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감동의 스토리를 남깁시다. 세 번째, 감동의 스토리를 남기는 인생은 완주해야 됩니다. 언제 감동을 받느냐? 끝까지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에게 경주가 있는데 믿음으로 경주를 잘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달려갈 길을 마쳐라. 적은 일을 충성한 후에 큰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긴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언제 감동의 스토리인가? 완주할 때, 끝까지 갈 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중간에 목숨을 끊어버리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른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걸 잘해줬어. 끝까지 엄마였고, 끝까지 아버지였고, 끝까지 장로님이셨고, 끝까지 권사님이셨고, 중간에 장로님 하다가 못된 못 갔는데 도망간 게 아니라 끝까지. 왜?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 못 가, 갈 데가 없어. 지금 한 동네 교회가 3개 있어. 이 교회에서 하다가 중앙교회에서 안 되다가 안 되면 제1교회로, 제1교회 안 되다가 하면 큰 교회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더라. 그래서 끝까지 완주를 못해. 완주할 때 감동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위임식도 취임식도 멋있지만은 퇴임식은 더 멋있어. 마라톤의 핵심이 뭡니까? 마지막 주자가 탁 들어올 때 1등한테는 기립박수 안 쳐도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저 뒤에 기립박수를. 마라톤의 핵심은 완주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 뜨거울 수는 없을 것인데,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조금 식으면 식은 대로 끝까지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맡겨드리면, 교회에서 맡겨드리면 목사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는 여러분 입으로 그만한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저는 진짜 여러분이 안 하겠다 그러면 뺍니다. 근데 그때부터 인생이 어려워져요. 일을 할 때 전성기를 맞고, 일을 할 때 능력이 생기고, 일을 할 때 기쁨이 임하고, 일을 할 때 목사를 만나게 되고, 일을 할 때 교회 중심에 서게 되고, 일을 할 때 지혜가 생기고. 아멘이시죠? 완주합시다. 완주 끝까지. 저도요, 멋지게 35살에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은 지금도 감동의 스토리야. 그런데 35살에 했으니까 일찍 담임 목회를 그만두게 됐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감동의 스토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감동의 스토리를 남기려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감동의 스토리를 남겨야 되는데 자신의 재능과 꿈을 찾자. 믿음의 순종을 하자. 완주하자. 마지막 희생하자. 사역자가 많다 보면요, 입으로 요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깁니다. 편할지는 모르지만 감동이 없고 권위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할 때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뭔 말할 때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내가 뭔 말할 때 웃어주지도 않고, 내가 뭔 말하면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내가 뭔 말하면 화장실 좀 갔다 와서 딱 그러고, 뭔 말하면 핸드폰 들고 전화도 오지 않았는데 계속 여보세요 돌아다니다가 이런 걸 혹시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희생을 하셔야 돼요. 언제부턴가 목사의 말빨이 안 먹혀요. 언제부턴가 뭔가 뭔 말하면 교회가 헛도는 느낌이 들어요. 왠 줄 아십니까? 내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왜 권위가 사라졌냐? 양복을 안 입고 청바지 입고 돌아다녀서 권위가 사라진 게 아니라, 권위는 언제 생기느냐? 희생할 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희생할 때. 교회에서도요,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는데, 말을 건방지게 하는데, 말을 지 맘대로 해버리는데 사람들이 반응해주고 웃어주고, 일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 희생 때문에 말이 먹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글을 썼는데 제가 감동 먹었어요. 맞다 싶었어요. 이국정 교수가
닥터 헬기를 띄워야 된다, 중증 외상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국종 씨는요, 그 의사들로부터 욕을 먹어. 천하의 교만한 놈 같은 이라고, 지 혼자만 의사인 줄 알고. 왜? 이국종 씨는 열받은 게 뭐냐?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왜? 닥터 헬기를 띄우지 아니하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람들이 죽는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중증 외상 환자가 더 많아. 근데 중증 외상 환자는 대부분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돼.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요, 우리 같은 뼈 없는 사람들은요, 줄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심장도 갈아 끼워버리잖아요. 가로채버리잖아요. 실제로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국종이는 열받아가지고 헬기를 띄우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왜? 김밥 먹고 있는데 산에서 헬기가 두두두 떠가지고 김밥에 모래가 들어가 버렸다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닥터 헬기가 여기 내리려고 하니까 시끄럽다고 민원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냐? 소리를 질러. 교만해 보여. 그런데 이국종이 말하면 먹혀. 왜? 그는 저녁은 가족과 함께, 잊어버린 지 오래됐대. 쪽잠 자고, 응급실에서 살다시피 하고, 발꼬락내 펄펄 나고, 실핏줄 터지고, 전쟁터와 같은, 그냥 피가 푹푹 터지는데 그 피를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살아내니까 이국종이 뭔 말하면 아무도 말 못하는데. 왜? 다 의사들은 저녁 있는 삶을 사는데 이국종은 저녁 없는 지 오래됐대. 의사들이 말하는데 저렇게 계속 살면 이국종이 죽는다. 그런데 그 일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팀원들을 데리고 응급 중증 외상 환자를 데리고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교회가 늙어서 괄시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대학 못 나와서 괄시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언제부턴가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니까 성도도 무시한다, 그거 아니라 그랬죠. 언제부턴가 자꾸 내가 교회 안에 자리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선택할 폭이 커져요. 개척교회 시절에, 작은 교회 시절에는 선택할 폭이 별로 없어.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해버리고 내게 남는 것은 한 개 또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해야 되는데, 힘이 생기고 어른이 되면요, 자리를 골라 잡을 수 있습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희생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편한 쪽으로, 대접받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실력자가 됐어요. 회사를 정할 때요, 갈 곳이 많아. 그런데 실력이 없어. 무명의 용사야. 갈 회사가 없어. 한 곳밖에 없어요. 그곳에 가서 뭐 해지는 거예요? 싱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연봉이 높아지고 실력이 많아지면요, 다 오라 그러니까 골라 잡는데 고생할 곳은 안 갑니다. 편한 곳만 갑니다. 거기서부터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의 스토리를 남기고 싶다면 희생하십시오. 목사가요, 감동 있는 목회를 하고 싶다면 계속 희생을 해야 돼요. 신효철 장로님하고도 차 한잔하면 나눈 얘기가 그겁니다. 저분도 수많은 기업을 컨설팅하고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목사님 다 압니다. 고객도 알고 성도도 압니다. 희생 안 하는 리더에게 누구도 순복 안 합니다. 누구도 감동 안 합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포장해드려도 희생 안 한 직분자, 성도가 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감동의 스토리를 남기고 싶거든, 희생할 수 있는 곳에, 희생의 기회가 왔을 때 감동의 스토리 만들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스펙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스토리를 기억합니다. 복음도 스토리와 함께 흘러갑니다. 건물을 팔고 싶거든 건물에 스토리를 담아라. 연도로만이여 스토리를 팔아라. 이디야 카페여 커피를 팔지 말고 스토리를 팔아라. 청사교회여 건물을 팔지 말고 믿음의 스토리를 팔아라. 여러분이 박사인 저에게 감동하지 않듯이, 박사라고 전도하지 않듯이, 우리 목사님 박사야 전도하지 않듯이, 저도 여러분 대학 나온 장로님이야 이렇게 소개 안 해.
새벽 기도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위해 생명 걸어버린 장로님이십니다. 평생 목사를 존중하며 섬겨주신 장로님이십니다. 스토리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걸어가는 길이 감동이기를. 끝낼 테니 아멘 크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